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 살릴 전도자입니다. 제목 잡기가 참 힘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주보에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유. 또 페이퍼에 나간 것은 왜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하셨는가. 좌우지간에 가나안에서는 우리가 멸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모든 문제는 다 성경에서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보다는 육의 성향이 강해서 영적인 것들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보여지고 확신이 안 되고 믿어지는 것이 좀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되고 우리는 정체 현상을 빚게 되죠. 신앙의 여정을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를 성경 속에서 찾으면서 이해하고 순종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알고 영적인 자세, 곧 믿음의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사람도 모든 만물이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벤 패터슨은 사람은 죄를 멈추지 않으면 그 죄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세상과 삶을 계속해서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가나안을 멸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정복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왜 여기에서 보여준 것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분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왜 멸하라고 하라, 쫓아내라고 하시냐. 오늘 이것을 성경의 문자적인 그 시대적인 문맥으로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 나의 가나안은 어딘가. 나의 현실은 내 심장, 나 자신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복음 전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먼저 이해해 봅니다. 구원받았고 뿌리가 누구인 줄 알면서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게 노아의 둘째 아들이죠. 가나안.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의 조상인 노아의 아들이 함인데, 창세기 9장 25절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왜 저주를 받았냐? 포도주를 먹고 잠든 노아,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실수, 허물을 기쁨으로 삼고 쾌락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삶, 그 육신의 성향을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을 자초했는데, 그 후손까지 피 흘리며 죽어야 하는 멸망을 자초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그 쾌락을 삼고 또 희락을 삼고 기쁨을 삼고 바르지 못한,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바른 자세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은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가나안 족속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본문에서 보듯이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이 함인데 할매 후예인 7 족속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영적인 내면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족속이 만든 것이 신상입니다. 신명기 7장 5절에 보면 그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제단을 만들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만들었던 이 가나안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이 학설에 보면 가나안의 신들이 약 103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은 가나안의 주신으로 돌로 만들어 하나님의 격에 해당하죠. 그래서 엘이라고 그러죠. 엘로힘을 바꿔놨어요. 또 아세라, 이 엘이 부인으로 어머니 신으로 성적 방종의 신으로 신전에서 집단 혼음하게 하는 신으로 아합의 왕비 이세벨을 숭배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짧은 곱슬머리에 나체를 했는 한 그림이 있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에게 매우 인기가 높았다. 그래서 다산의 신으로 바다의 지혜의 여신이며 바알을 비롯해서 70명의 신을 낳았다라는 그런 학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걸 볼 때에 그 아세라 목상이죠.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타락이 되어버린 거죠. 또 바알, 주라는 뜻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써야 되는데 바알은 가나안의 남성신으로 소유주와 생산과 출산의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쳐 비와 풍요, 농경의 신으로 숭배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혹적인 비의 신이요 성적 무절제를 정당화해 주는 신이었다. 그래서 이 바알이 이런 역할을 했고요. 또 아스다롯 바알, 그 바알의 여동생으로 바벨론에서 이스타르로 불려졌고 다산과 전쟁, 쾌락과 사랑을 상징하는 비너스와 같은 여신이고 후에는 하늘 왕후 에베소에서 아데미로 불려졌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할 땅에 이처럼 황폐되었고 우상으로 타락되었고 쾌락으로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려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려면 정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노인부터 어린애까지 다 죽이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조차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제거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영적으로라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진실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경건한 아들들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갖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우상들이 다 똑같은 것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쾌락으로 가고 있죠.
음란과 혼음으로 가고 있죠. 또 여기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들의 삶을 정당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로 인한 우상,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 가장 큰 우상은 자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영적인 눈을 두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우상을 깨트리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적으로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 정복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주의자들이 보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으며 위험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린 그만이신데 뭐 이거 이 사람에게 멸하라고 하시나. 하나님 한 번만 너 정결케 되라 그러면 끝인데, 자,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소돔 고모라가 사람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에 끝났어요. 또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던 이 바로의 군병들이 수몰돼 버렸잖아요. 한 번에. 이스라엘 힘도 안 쓰고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블레셋과 싸울 때 왜 전쟁을 하는가? 네. 우리는 여기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무너져 버린 이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의 7족속이 이렇게 진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3장으로 무너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문제로 다 무너지고 나서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성향과 늘 싸워야 한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주일 성수하며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무너진 성읍을 우리는 중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인생 전체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할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쫓아 옮겨다니면 되고, 자기의 마음대로 규모 없이 어떤 제한되는 것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하는 자유주의 신앙으로 우리는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본론적으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정복해야 될 것은 이 잔혹한 죄악, 또 이스라엘에게 손수 여기에서 치고 또 싸워야 할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오티스 주니어는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다.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유교에 물들어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와 또 율법과 또 사회주의와 온전치 못한 그 하나의 종교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통하여 흐르는 창세기 6장 문제 첫 번째입니다. 홍수 전부터 내려온 음풍 문화의 흐름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사람이 번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죠. 음풍 문화의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박정호 집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말고 올라오면 제대로 와서 배우고 딱 한마디만 할게. 이만희는 죽어. 사람이야. 죽지도 않았고 부활도 안 했고 사단을 꺾을 힘 없어. 그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의 딸들을 사랑한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가인의 딸들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자기 좋으면 다 아내가 됐어요. 그러면 일부 다처가 여기서 다 나왔죠.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이집트 쪽은 존재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그 음풍 문화가 그대로 흘러갔다. 두 번째는 끊어내지 못한 가나안의 불신앙. 여기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가나안은 이러한 문화를 끊어내지 못했어요. 어디서 갔어요? 이 문화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홍수 사건이 일어났죠. 노아와 함께 가나안은 구원받아서 방주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멸하심을 안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불신앙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노아를 포도주에 취해서 벚꽃 자는 노아를 보고 가나안은 함이에요. 이해를 잘 하세요. 가나안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가나안은 그 함은 관음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음증은 지금도 보면 지하철에서 몰카 찍고 하는 사람들 다 뭐죠? 왜 그럴까요? 나는 사람들 참 이상해. 그 사진 찍어서 볼 바에는 그냥 잡지나 보지. 잡지가 더 깨끗하게 잘 나왔던데. 그거 찍고 그게 뭐냐? 관음증이야, 관음증.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한테 속아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한번 잡히면요, 자꾸 겨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 창세기 6장의 흐름을 끊어내지 못한 구원을 받고도 창세기 6장의 흐름을 못 끊어버렸어. 그래서 결국 후대로 이어져 가는 불신앙은 자멸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세 번째는 성적 문란으로 숨겨진 교활한 유혹을 끊어내지 못했죠. 당대로 끝나는 문화가 아닌 창대한 7 족속이 되기까지 번창하였으니 결국 이스라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은 남김없이 멸하라는 신명기 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넣어 치게 하시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멸이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딱딱해요. 저도 전하기 힘들고 재미있게 뭐 세상 얘기도 하고 말씀 풀어도 이렇게 좀 하는데 저는 달란트가 이거라 이렇게밖에 못해요. 설교를. 원래 말재주도 없고 재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못해요. 자격도 안 돼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티다가 결국 순종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교훈하고 있어요? 흐르는 문제를 끊어내지 못해서 멸망하는 가나안. 후대까지 멸해버리는 이 멸절되는 잔혹한 역사. 오늘 여기서 뭘 우리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지금 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책임,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 통감하세요. 아직까지 제가 많은 애통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받으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정말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자녀들에게 심고 이들을 구원해내고 이들과 함께 포럼이 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나 하나도 힘들어하는 나 하나도 어떻게 하질 못해갖고 힘에 겨워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목회자로서는 가슴이 맺어요. 왜 이런 얘기하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거 뭐 어디 헌장 나가는 거 좋은데 가족 너와 내 집을 구원하세요. 네, 여기다 집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 함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영적 상태. 이 가나안의 뜻이 뭐냐면 검다, 뜨겁다, 또 악명 높다는 뜻이에요. 가나안이. 그리고 뻔뻔스러운 자라는 뜻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함이 가지고 있는 것은 노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 나와 있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낳은 아들이다. 그 이름은 언제든지 두 번이 나오는데요. 노아의 때, 홍수 때는 결혼을 했었지만은 그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벗은 노아의 모습을 전달하면서 쾌락이 됐고 그걸 기쁨으로 삼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쾌락으로 자기가 염치 없이 행했다. 그래서 염치 없이 행했다. 그럼 염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체면을 가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염치라고 해요. 염치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처럼 제약 속에 있으면 이런 염치가 없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둘째 아들 함, 어떤 사람은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아직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은 7족속의 함, 가나안의 후예로 함에게 뿌리를 다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속이 셋, 야벳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어디라고요? 가나안의 뿌리를 다 둔 7족속이 창대해졌어요, 엄청.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모두가 소멸되고 하나님 은혜로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다. 이러한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축복과 은혜를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 줄 아는 사람, 기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가 악한 것이 마음에 쓴 뿌리가 내 입에 쓴 뿌리가 나올 때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복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전달되지 못한 후대들의 멸망은 여기서 모조리 죽여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자비하고 무장하고 표독한 용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홍수 구원이 무색할 정도로 할매 후에는 가나안은 황폐해버렸고 은혜를 저버렸고 또 육신 것을 앞세웠고 이로 인해서 진노를 자초하게 됐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불의함을 용서치 않으신다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뿌리라 그러므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잘 기억하세요.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자, 우리 자꾸 육신의 좋은 것만 찾지 마세요. 좀 딱딱하고 힘들어도 영적으로 깊은 생각을 하고 내가 치유받을 것이 뭔가, 내가 버릴 것이 뭔가, 내가 찍어버릴 것이 뭔가, 내가 부숴버릴 것이 뭔가를 찾아내야 영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야 합니다. 바울은 가나안을 영적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 먼저 봅니다. 헷 족속으로 공포와 두려움. 주님 안에서 공포와 두려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죠? 내가 너를 돕는다고 했죠.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우상숭배, 가증스러운 문화풍습에 젖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악행들은 남색, 근친상간, 수간, 또 우상숭배, 각종 사술.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며느리 곧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하란에 보내서 그 며느리를 찾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품을 보면 여기에서 가나안 족속은 공포와 낙담을 가져오는 영으로 사람을 무능하게 하여 정욕과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심어준다. 박해와 시련이 오면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이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색이 가나안의 족속, 그 헷 족속은 이런 것이고 기르가스, 세속적인 진흙탕에 사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는 삶이 진흙탕에 사는 삶이에요. 세속. 우리는 진흙탕에 살 수 없죠. 여리고 성읍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한 족속인데 세속적이고 더러운 성품을 상징하는데 허영심과 사치, 향락과 정욕,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영적 혼돈과 무질서의 영이며 육적으로 노아 시대의 육체의 그 추구, 죄를 짓게 하는 그 추구하는 영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 절제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기르가스,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 번째입니다.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격렬하게 비판하는 교만. 자, 이것이 딱 내려오면 어디까지 왔죠? 신약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까지 내려왔죠. 보면서 아모리 족속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모리인은 교만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혹독하게 판단하는 그들의 태도는 실제적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교만한
마음에서 근거한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논리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논리 주장하고 심판하고 지금 와서는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이것도 바르지 못한 것이죠. 자, 가나안. 이 가나안 이 뜻은 뭐냐면 상품을 거래하는 그 모습들입니다. 거래하는 자들. 신장이 장되어 있고 가나안의 성품은 상인들로 삶의 중요한 요소를 상품화하는 영을 상징합니다. 이 성품은 우리의 마음, 의지, 생각, 감각, 상상, 폭력, 애정을 거래하는 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영혼으로 끌어들여 가나안의 영은 음녀, 바벨론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들은 사치한 상품을 거래하고 부를 축적하도록 추켜 세워 재물을 경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거래함으로 육신의 것으로 부로 채우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브리스 족속입니다. 불평과 게으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 족속은 시골의 비좁은 영토에 거주하던 종족이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뭘 얘기하면 좁은 마음들이에요. 네. 그래서 좁은 마음들은 잘 삐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희족속, 망상과 허상을 즐기는 족속들이죠. 이 족속은 병적인 망상. 그러니까 생각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공허한 노맨스를 생각으로 채우는 혼미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공허한 노맨스. 잘 기억하세요. 그냥 너무 막 이상한 대로 생각하고, 그거 노맨스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걸려들어요. 가나안 족속을 왜 멸하라고 그러는지 윤곽이 드러나죠? 대답도 없어. 안 드러나나요? 아무 의미가 없나요?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주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과 허상, 쓸데없는 거 보편단순하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 사고, 사건, 일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고 하나님의 선과 악만 구별하면 됩니다. 자, 여부스 족속, 진멸하지 못하고 동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게 무슨 주의죠? 타협주의, 합리주의 이런 걸 말해요. 여부스 족속이 살았던 난공불락의 시온산성을 다윗이 치료하자 그들은 이렇게 조롱했죠. 내가 결코 이리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나 다윗은 그 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죠.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원에 잡초를 뽑아야 한다. 근데 뭐 이거 했는데 왜 이렇게 굳어있지? 이해가 안 가네. 너무 잘못하나 제가? 이해가 안 가네. 제가 많이 좀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재미라는 거를 좀 재미있게 못하는 은사가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딱하게 그냥 뭐 딱딱한 가래떡도 잘 씹으면 맛있어요. 자, 결론적입니다. 왜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되는가? 있어서는 안 되는 악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삶의 후손들은
의로움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셈의 후손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종교가 많이 나왔어요. 야벳의 후손은 이해력에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을 만들고 과학자들, 철학자들이 많이 탄생됐죠. 함의 후손들은 힘을 찾는 데만 주력을 했어요. 그 힘을 어디다 썼냐? 전부 쾌락에다 썼어요. 향락에다 써버리고. 자, 오늘 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너희가 행할 것은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 그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오직 이렇게 말씀했죠.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악으로 흘러오는 악한 줄을 끊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들의 일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는 성민이라 그랬어요. 네. 저 뒤에 윤석민 어디 나갔는데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기서 성민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너희 정체성을 알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함이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했잖아요. 그 구원받은 은혜 알면서도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상대할 때까지 그 노아로부터 임한 그 구원의 축복을 흘러가지 못하게 끊어져 버렸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멘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받지 말고 받을 사람은 크게 아멘 된 줄 믿습니다. 꼭 찔러야 돼. 나는 이 기업이라는 하나가 아주 끝장나게 기분 좋아. 네? 이거 하나 끝났죠?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자녀란 말이에요. 그 자녀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신바람 나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택하셨대요. 여기서 가장 큰 게 뭐예요? 너는 멸망받지 않을 자이다. 멸망은 끝났다. 완전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복지 갑니다. 근데 이 가나안 복지를 가기 위해서는 먼저 멸해버리고, 먼저 없애버리고, 먼저 무너뜨리고 태워버리고 부숴버려야 될 우상들, 영적인 나의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